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4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문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여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조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날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료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너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이시였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불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꿈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아멘. 큰 성공은 큰 교만을 낳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약간 읽으시면서도 성경의 다른 본문과 약간 좀 뉘앙스, 채 다르다라는 느낌을 성경을 많이 읽고 좀 예민한 분들은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다니엘 4장 이 본문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쓰여진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어로 쓰여져서 이전까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어 번역과 약간 그 운율이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이거는 아람어다라고 표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번역 곳곳 흔적에 남겨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독백으로 시작하는 아람어로 된 본문. 아람어가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다니엘 4장 또한 그냥 아람어로 그 기록이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뭔가 꾸고 난데 찝찝합니다. 그래서 해몽가들을 불러서 야, 이 꿈 좀 해몽해봐 라고 했는데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벨드사살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려주죠. 25절을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을 이새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아마도 광견병 내지 광우병 이런 식으로 동물처럼 미치는 일종의 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신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을 것인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지상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니 임금님, 교만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시면 이러한 벌이 내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만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했지요. 자, 이 과정까지 쭉 봅시다. 일단은 아주 불길한 꿈을 꿨습니다. 해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다니엘의 동료들이 풀불 속에 들어갔지만 멀쩡해 나오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의 내용을 기억해내게 해주고 해몽까지 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자,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3번의 특별한 하나님 체험을 한 셈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그는 3번이나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경고를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서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그 일이 지나고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인간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경고가 와도 한 세월이 지나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있었어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다 까먹는 거예요. 감동이 있던, 은혜가 있던, 뭐 경고가 있던, 두려움이 있었던, 무엇이었던 간에 그 어떤 경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풍화작용 앞에서는 온전히 버티지를 못하나 봅니다. 자, 그렇게 경고의 이야기도 다 사라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자, 내가 이룬 이 제국을 봐라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뿐이었죠.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환상의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인류의 인구에 회자되는 남긴 업적 가운데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떠올랐습니다. 자, 고대 세계 불가사의라 불리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내 메디아 출신의 아미티스를 위해서 건설한 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이라 해서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든 정원, 그러니까 뭐 옥상 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에게 고향의 풍경과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싶어서 건축한 것으로 이제 그리스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총 7층이고 한쪽의 길이만 123m에 달했으며 한 층의 방은 100개씩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큰 실내 정원을 만든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것만 건축한 게 아니라 이 고대 도시의 바벨론의 이 전성기에 달하는 이 모습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이 고대 도시 바벨론은 이제 기원전 30세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니까 느부갓네살 이전에도 이런 위용을 갖추고 있던 도시긴 했지요. 그런데 그가 그야말로 이때 세계적인 대도시로 이 바벨론을 만든 것입니다. 이 공중정원 외에도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방비하기 위한 엄청나게 튼튼한 성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만들면 뭐예요? 바빌론은 내부의 반란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게 손쉽게 점령당하는데, 여하튼 그 점령당하고 나서도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막 불태우거나 없애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미 쇠락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가 그러했듯이 바벨론 또한 토지가 점점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만한 토지가 아니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쪽 땅이 얼마나 풍성했냐면 그냥 심으면은 남아 돌아가지고 자연에서 발생한 막 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맥주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잉여 생산물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 일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가 수확량이 쭉쭉쭉 줄어들었던 것이죠. 결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영화도 끝이 나게 되고, 이 바벨론의 영화가 있었다는 것을 멀리 들었던 이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이 그쪽까지 여행을 가서 그 흔적만 보고 와, 남겨놓던 기록들이 이 바벨론 공중정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완전히 사라진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서기 100년경 그때쯤에는 이 도시가 이러한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 동안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다스렸고, 사실상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총 5번의 왕위 교체가 있고 멸망했거든요. 이 나라가 종속된 기간은 60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 엄청난 제국은 26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그의 아들 때부터 막 계속 암투가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그가 세웠고 그가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된 제국이 바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죠. 자, 그는 결국 자신이 이룬 업적 앞에서 끝없이 교만해졌고, 그래서 심판도 있었고 벌도 내렸고 경고도 있었지만 그 무엇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너무나 이룬 업적이 대단해서 말이죠. 자, 성경 안에는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로 모세 시대의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자, 모세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올 때는 이집트 신왕조 시대로 이집트가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강할 때입니다. 지금 오늘날 시리아 북쪽 일대까지 모두 다 이집트의 영역이었을 만큼 이집트는 매우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런 강성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뒤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이 너무 커서, 내가 이룬 성공이 너무 크니까 경고를 내려도, 심판을 때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큰 성공을 거둔 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 악인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계셔도 나를 심판하지 못하신다. 왜? 나는 견고하니까. 내가 이룬 성공이 너무 크니까 이건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주저함이 없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괴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 누구나 큰 성공하고 싶죠. 크게 이름을 날리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괴물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뭐 교회든 기업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의 원수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물론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내가 신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행보가 아니었죠. 지금의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로 신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신중하게 내딛는 그런 지도자, 그런 권력자,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몇이나 있었습니까? 강한 힘은, 강한 권력은, 강한 부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큰 성공 거두고 싶어요. 내가 크게 이름을 날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이 인생을 완전 뒤바꿀 수 있는 큰 그런 업적을 남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과연 그런 것이 나에게 올 때 나는 타락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이제 목사 세계만 주로 더 탐구하고 목사 세계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뭐 목사 세계나 아니면 기껏해야 이제 뭐 정치 역사 그 정도인데 참 한결같아요, 진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권력을 주소서, 나에게 성공을 주소서, 그럼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님부터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먼저 구하자 나머지 것들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썼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렸던 찬양이 우리의 항상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큰 일, 큰 성공, 큰 명예 이런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마음을 갖추기를 그것부터 바랍시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도 충성 안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것을 붙들린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신기하게 무언가 맞물려 풀려가듯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과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과하게 줘봤자 썩어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이쁘고 애가 이뻐도 그 아이에게 다 먹을 수도 없는 과일을 갖다 주면 뭐 하겠습니까? 썩어서 버릴 겁니다. 냉장고에 놔둬도 썩어서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에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그런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과 바른 마음을 주옵소서. 먼저 믿음과 바른 길을 구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앞으로 내가 살기 위해선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런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먼저 우리의 믿음부터 점검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은 바로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것인가?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일주일의 첫날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세상의 욕심에 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분노와 원망에 잠식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지혜와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큰 업적은 큰 교만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목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지혜와 겸손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느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